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헌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잠언 1장 20절은 지혜가에서 지혜께서 또한 가로되 그 말은 가라사대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야 옳다 말씀드려 왔습니다. 지혜 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말씀이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잠언의 전반적인 화자가 내 아들아 이렇게 솔로몬을 통하여 말씀하지만 그러나 이 내 아들아 했을 때 이 본질적인 이러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겠느냐 할 때에 지혜 되시는 주님 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에서 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아가서 돌감람나무 가지였던 이방인인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진 우리, 말하자면 이방인이었는데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 하게 되었은즉 잠언을 당연하게 우리 주님을 믿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님께서 지혜 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어떠한 말씀이 있냐 그러면 1장 26절로 가면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백성 또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또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생활과 삶 속에서 주님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너희가 성령님으로 살면 성령님으로 행할지니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대부분의 삶은 자기 지혜대로, 자기의 명철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조급함대로 행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조급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조급함이 심각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서 조급함에 대한 문제가 그냥 성격상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그러나 이 조급함이라는 죄는, 제가 명백하게 죄라 그랬습니다. 죄는 너무나 심각한 죄에 속하게 됩니다. 이 조급함이라는 죄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소멸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은 너무나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급함이 주님하고 어찌 그리 멀어지게 된 죄인지, 조급함이 주님과 정말로 상관이 없어지는 그러한 심각한 영적 질병이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하여 자각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어집니다. 조급함이라는 것은 주님보다 앞서서 행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성령님보다 앞서서 행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열심히 신실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여 주님을 찾기도 하고 매일 기도 생활을 하고 열심히 새벽 예배에 출석하기도 하고 또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냉랭해져 가는가? 내가 왜 신앙에 진보가 없는가? 주님을 알아가는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없는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처럼 왜 내가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은데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가는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게 되어져 가는가? 혹은 정말로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 속에 들지 못하는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물론 이 교회의 활동들에 열심히 빠져버린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자각하거나 생각하지 못한 채에 손살같이 세월이 10년, 20년, 30년 지나가서 인생을 마칠 때가 다 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종종 멈추게 하시면서 왜 내가 주님을 잘 나름대로 섬겨오는데 왜 내가 공허한지, 왜 내게 주님 주시는 만족이 없는지, 혹은 내가 왜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심에도 쓸쓸하고 외로운지, 혹은 그 처음 믿을 때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 그런 것이 없는지, 또한 죄와의 싸움에서 항상 그렇게 지는지, 무엇보다 내 마음이 냉랭한지, 열심히 기도해도 냉랭하고 열심히 예배해도 봉사해도 냉랭한지, 그러한 것이 왜 그런지를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와의 싸움에서 많이 패배하기 때문에 그런갑다 하고 추측을 하거나 그렇게 짐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죄라면 당연하게 그것 때문에 주님과 관계가 거리가 멀다 하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죄라기보다는 연약함에서 오는 죄들이 대부분이 되어집니다. 물론 고의적인 죄와 악의적인 죄, 연약함의 죄 사이에 이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그 경계가 불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약함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필연들이 나타나는 것의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조급함에 있습니다. 내가 조급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평안 가운데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또한 주님 주신 지혜로 행하기보다는 내 경험, 내 판단, 내 생각으로 선택하고 길을 걷습니다. 그러니 생활 따로, 예배 따로, 그렇게 따로 국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문화를 미국 사람이나 서구 사람들이 잘 모를 때에 한국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무슨 음식을 꼭 먹어봐야 되는가 해서 그 중에 한 음식이 전주 비빔밥 같은 거였습니다. 전주 비빔밥을 꼭 먹어봐야 된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비빔밥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잘 한국 문화, 우리나라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비빔밥이 주로 재료들이 따로 된 상태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 그 재료들이 접시 위에 콩나물 따로, 고추장 따로, 밥 따로, 나물류 따로 등등 나오니 다 따로 먹습니다. 꼭 자기 나라 요리처럼 콩나물을 한꺼번에 다 먹고 야, 좀 심심하네. 나물을 다 먹고 풀만 먹어야 되는가? 밥을 따로 다 먹고 이것도 심심하네. 또 어떤 재료를 먹은 다음에 이건 좀 짜네. 그 다음에 고기를 송송송 이렇게 잘게 채 썰어놓은 걸 보고 고기가 너무 작게 썰어진 거 아닌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무서운 고추장을 먹습니다. 와, 이건 정말로 화끈하구나. 사람이 먹을 음식이 아니구나.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왜 국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가를 깨닫습니다. 왜요? 그 화끈한 고추장을 한 두어 숟가락을 먹고 보니까 얼마나 속이 타고 매입니까? 그래서 옆에가 된장국이 그래서 나온 거구나. 그 고추장 먹은 다음에 원샷 하라고. 너무 매우니까.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들이 희한한 음식을 먹는구나. 특별한 경험이었어. 화끈한 경험이었어. 나도 가면 내가 당한 이 비빔밥의 쓴맛과 무서움을 전파하리라. 그렇게 해서 추천된 음식이 비빔밥일 그러한 가능성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따로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 예배당에서는 찬양할 때는 손들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아멘 말씀을 듣고 하지만 이 조급함을 정돈하고 정리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조급함이라는 것은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하여 조급함 속에 살아갈 때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점점점 사라져가고 소멸되어져 갑니다. 너희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죄 가운데 으뜸 중에 하나가 조급함이 됩니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지혜를 내려놓고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고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자신의 헤아림을 내려놓고 자신의 명체를 내려놓고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배운 지식을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배운 지혜를 다시 들어 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감정을 통하여 일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경험들을 정돈하시면서 내 경험의 한 자락을 사용하시고, 그렇게 되어지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판단과 분별과 지식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특별한 날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단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1시간, 2시간 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생활과 삶은 내 것이로다.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갈수록 종교화가 되어져 갈수록 이 전통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절기들에 치중하고 빠졌던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6월절 혹은 무교절, 77절, 오순절, 나팔절 등등의 이 유대인들 구약 성경의 절기들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대속죄일에 금식을 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임하시며 말씀하시더라 하는 등등의 희한한 간증들부터 시작해서 그러합니다. 솔직히 이런 바보가 아닌 한은 이스라엘 시간대와 이 한국 땅에 사는 사람들의 시간대가 왜 다른지를, 다를 수밖에 없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시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이면 과연 우리나라도 안식일입니까? 그 정확한 시간적으로요. 이스라엘이 6월절이면 우리나라도 6월절입니까? 시차가 달라서 많은 경우는 날이 어그러져 버립니다. 6월절이 1월 14일. 그래서 그날대로 우리가 한다 그러면 거기가 낮이면 우리가 밤이고 뭐 그런 식으로 어그러지지 않습니까? 이 점점점 절기에 들어갑니다. 지난주는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고난주간의 대부분의 믿는 분들은 아마 상당히 자기식으로 경건하게 보냈을 줄로 생각합니다. 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기도 했을 거고, 많은 경우는 외식도 자제하고, 놀러 가는 것도 자제하고, 구경하는 것도 자제하고, 자신의 취미생활도 자제하고, 그리고 좀 경건한 모양. 또 어떤 교회는 심지어는 하얀 옷이나 검은 옷만 입고 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 이제 좀 너무 극단적이고 좀 반사이비성을 띠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옷도 단조롭고 아니면 통일해서 교인들이 전부 다 검은 옷만 입고 나오고 하얀 옷만 입고 고난주간을 보내요. 그 정도 되면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합니다. 그러면 교인 중에 하나가 빨간 옷을 입고 나왔다 그러면 정죄할 것 아닙니까? 빨간 옷을 입고 나왔다. 세상에. 그러면 그 교인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피가 빨갛지 않느냐.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빨간 옷을 입었다. 오, 대차. 말이 되네. 보라색 옷을 입고 나왔다. 어이구, 왜 니는 보라색 옷을 입고 나왔냐? 주님께서 자주색 망토를 둘렀지 않느냐. 주님은 왕이 쓰는. 그래서 나 보라색을 입었다. 그러면 상당히 성경적이네. 노란색을 입고 나왔어. 야, 당신 노란색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노란 깨나리가 필 때에 그때 부활절이 있으니 노란색을 생각할 때 나는 부활절이 연상되어서 그래서 나는 노란색을 입었다. 그래 지난 주간에는 고난주간 때에 나름대로 경건하게 보냈을 것입니다. 자, 그럼 그것으로 이제 만족하면 만족할수록 다른 1년의 시간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면죄부를 스스로나 교회를 통해서나 발부받았을 수 있겠습니다. 천주교가 했던 그 면죄부 같이
이제 그러니 고난주간에는 좀 경건한 모양으로 그래야지 주님이 함께 하시거나 주님과 동행하는 거라 생각하고, 그렇다면 정말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라는 교회사 속에서나 혹 이 교회들의 정한 전통에 따라서 고난주간에 덜 먹고 덜 마시고 때로 금식하고 인터넷도 안 하고 TV도 안 보고 드라마도 안 보고 취미생활도 안 하는 등의 나름 경건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거 진실이라면 남은 1년, 남은 51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주간은 그렇게 해야지 함께 하시고, 남은 51주는 여행 가도 되고, 드라마를 봐도 되고, 옷을 사러 쇼핑을 가도 되고, 여름에는 휴가 가도 되고, 과연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실까요?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 때에 다음 해의 고난주간에는 일주일 내내 혹은 주일 빼놓고 이제 6일 내내 꽃구경을 좀 가보시라, 그러한 희한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과연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러면서도 과연 나는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가? 전통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야 고난주간에 대한 이 고정관념이나 몸에 배인 습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 자신의 양심이 거부하겠죠. 죄책감이 들겠죠. 그러면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내가 관광을 갈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는가? 여름 휴가 가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인터넷을 하고 드라마를 볼 때에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내가 직장생활을 할 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그러니 종교적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는 우리가 가진 365일이며 주님께서 가지셔야 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가진 재산, 재물, 시간, 재능, 심지어 감정, 생각, 머리, 뇌, 마음까지도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럴진데 고난주간 한 주간에 좀 자기 몸을 괴롭게 한 다음에 야, 면죄부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1년 동안은 마음대로 꽃구경 할 때가 아니냐. 꽃구경을 가서 경건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문제는 자신이 주님보다 앞서가고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꽃구경 갈 때는 전혀 주님이 없다는 사실이지요. 꽃구경 가면서 꽃에 취해 있고 꽃이 즐겁고, 그런데 거기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며 역사하시겠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입니다. 쇼핑을 가는데 거기에 주님이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느냐. 우리가 대형 할인, 대형 유통하는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아니면 코스트코나 롯데마트나 이런 데를 가거나 백화점을 가서 우리가 목적하는 어떤 상품을 사거나, 혹은 이러한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가면 내가 목적했던 몇 개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보다 대부분은 더 많은 상품, 더 많은 물건들을 사오게 됩니다. 과연 그때에 주님과 나는 함께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한 곳에 갔을 때에 나밖에 없다. 내 지혜, 내 판단, 내가 생각했던 것, 그리고 더 많은 상품들을 선전하고 시식코너 가면 시식하고 하면서 예기치 않은 것을 살 수밖에 없을 때에 과연 나는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사시고자 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는가.
그런 것을 명확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조급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기질상의 조급함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조용한, 평상시에 조용하고 차분하고 느린 사람도 조급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급한 사람은 급한 사람의 조급함을 가지지만 조용하고 차분하다는 사람도 결국은 어떤 걸 생각하고 판단할 때는 주님보다 앞섭니다. 아니, 사실은 주님보다 앞선다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저는 그렇게 그냥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 성령님보다 앞서간다 보다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그러한 자기 판단, 자기 헤아림, 자기 지혜, 자기 명철, 자기 경험 등에 의지한 삶을 그냥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 놓고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 놓고도 주님께 기도할 때에 그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녁이나 새벽이나 주여 그리고 기도합니다. 자기가 해왔던 5년 동안, 3년 동안, 10년 동안 내내 했던 그것을 그런 기도의 내용을 다시 반복을 합니다. 다시 반복을 해요. 정말로 주님을 깊이 있게 아는 것보다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고 종교 생활에 점점점 취해 갈 수도 있습니다. 교회 행사에 몰입되어서 살아가면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아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과 함께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지요. 그래서 이 조급함의 문제를 잠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심각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하신 말씀인데 주님께서 26절에 그랬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주님께서 웃는다, 그건 비웃는다는 이야기십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빨리 도와줘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하하 웃습니다. 누가 망했을 때 하하 웃는 것은 고소하다 그 말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재앙을 만났는데 주님이 웃으신다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주님께서 비웃고 계시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판단으로 사업하고 내 지혜로 행하고 움직이고 내 감정대로 살아가고 물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윤리와 성경적인 가치관과 또한 교회 생활하는 습관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것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간다고 면죄부를 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실상은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하면 재앙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고 이 재앙은 가볍게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내 인생의 이 재앙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추락해버리거나 삶이 어그러져 버리거나 비참해지거나 극심한 상처가 되거나 일어나지 못하거나 경제적인 환란의 이 중심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 재앙이다. 그런데 이것을 만났을 때에 이제 당연하게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이 재앙에서 건져주십시오. 두려움을 만날 때에 기도합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재앙을 없애주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 버티고 나름 인내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웃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비웃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때만 기도하는 사람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가장 큰 고난을 자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복된 것이지만, 그러나 크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결혼이죠. 결혼. 고린도전서 말씀에는 결혼한 사람에게는 고난이 따른다. 고난이 따르는데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즐겁게 해줘야 하느냐에서 살아가며 주님에게서 남편에게로, 아내에게로 마음이 나누이고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아니,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면서 마음 맞추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비율을 맞추고, 또한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한 행동들을 해나가는 거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인된 삶에서 터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상당히 어렵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인 사라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니까 사라가 그렇게 권고하지 않습니까? 저 하갈이라는 노예를 취하여 첩을 삼으라. 그러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요. 아내가 후사를 잊지 못하니까 아내가 내 계집종을 데려다가 첩을 삼아가지고 애를 낳아라. 그럼 내가 내 자식으로 키우겠다, 그런 거지요.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무서운 일이.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 큰 아들, 첫 아들인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도 아니고 쫓아낼 수밖에 없고, 또한 그것 때문에 사라도 비참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하면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판단, 사람의 지혜로 살아가는 참남된 일들의 결과입니다.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누굽니까? 아랍 사람들 아닙니까? 아랍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삭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 수천 년을 두고 함께 비극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했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시킨 대로 했던 결과물입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부부 생활 가운데서 이 치명적인 문제들이 계속하여 생겨나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들이. 심지어는 상대방 한편이 너무 강할 때는 한편은 그의 예속된 삶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상대방을 좀 변화시켜 달라고. 상대방이 주님 만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한 사람이 강자기 때문에, 또한 충돌하지 않으려고 다른 편에 예속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를 오래 하지만,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하여 재앙과 두려움이 임하고, 그 열매는 주님의 비웃으심과 웃으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삶을 20년, 30년 살면서 언제쯤이나 그렇습니까? 기도하지만 빛은 비추지 않고 답은 없습니다. 또한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를 통하여 얻는 행복, 비극이 함께 공존하지요. 문제는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전까지는 단지 예배당에 좀 데리고 나갈 뿐이고, 그리고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지혜로 키웁니다. 그 심각한 재앙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지혜와 자기 판단으로 키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로 10대 중반쯤 되면 10대 후반이 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에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돼요.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답을 찾지만은 사실은 유감스럽게 답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답을 찾고 구하지만 답은 없습니다. 이 낚싯줄을 엉망으로 꼬아버렸다. 그러면 두 가지 길이 있죠. 하나는 잘라서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낚싯줄이라면 잘라서 버리겠지만 어떻게 자녀는 버립니까? 또한 이제 푸는 거지요. 실타래를 푸는 것처럼 풀어야 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풀기 시작해야 되죠. 그것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 자녀가 재앙을 만나고 심각한 내 재앙이 되었을 때에 하나씩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한 큐에 정답이나 안수받고 어떻게 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한순간에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만 만나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답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르치고 강론하고 그리고 키워나가야 한다. 본질적으로 내 지혜와 내 명철을 의지하고 키우지 말아야 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지혜를 받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양육하고 키워야 한다. 단지 그냥 자녀를 주일학교에 보내고 학생부에 보내는 것으로 또한 잠언 정도 읽어라 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직무유기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반드시 특별하지 않는 한 자녀를 통하여서 재앙을 만나고 두려움을 만나는 것은 다반사가 되어집니다. 그러함에 지금 부모의 대부분의 자녀들은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 믿는 그리스도인인 부모의 자녀들의 대부분은 제대로 된 신앙과 믿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청년 때가 되면 대부분이 떠납니다. 물론 그러면서 기도하지요.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지금 우리나라는 유럽교회의 전철을 밟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 노인 몇 명만 남게 될 뿐이고 자녀의 세대는 다음 세대는 없게 되는 것이 유럽교회처럼 우리 한국교회는 흘러갑니다. 그러함에 우리 교회 예배당에 부모의 어린 자녀들이라도 별로 예배당에 없기도 하고 그 시간 학원에 가죠. 학원에. 자유지요. 수요일날 예배 드릴 필요 없고 금요일날 예배 드릴 필요 없고 새벽에 예배 드릴 필요 없고 주일날 한번 잠깐 참여하면 끝나지요. 그걸로써 면죄부를 받고 그리고 자녀를 잘 키우고 있다 생각하지요. 당장은 눈에 보이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관없게끔 보입니다. 가장 큰 재앙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가장 큰 재앙은 내 자녀가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혹은 엄마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은 주님을 섬기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사람이라면 그것이 어떤 고통보다 큰 고통과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중간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그것은 누구나 겪는 일이야. 때가 되면 돌아올 거야. 기도하면 돌아올 거야. 비록 20대, 30대는 주님을 거부했지만 나이 들면 돌아올 거야.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33절에 보면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참 좋은 말씀인데 32절로 가면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인다.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미련한 자가 뭐합니까? 안일해요. 안일해. 미련한 자는 성경에서 말씀한 미련한 자는 누구냐 그러면요,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 지혜로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주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 그러고, 미련한 자는 자기 지혜, 자기 조급함, 자기 판단으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안일은 뭐죠? 특별한 재앙과 두려움이 없으니까, 큰 문제 없으니까, 또한 일어나는 문제들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살아갑니다. 천하태평으로 괜찮아. 그리고 살아가는 거죠. 꼭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공부해야 될 때 공부를 안 합니다. 왜요? 당장 공부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당장 직장에 취업하는 것도 아니고 혹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아니에요. 큰 문제가 없어요. 중학교 1학년 때 편안하게 지내요. 초등학생 때도 편안하게 지내요. 중학교 편안하게 지내다가 중3이 될 때 이제 문제가 하나 벌어지죠.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려니까 성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고등학교 들어갈 고등학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안일하게 지냅니다. 안일하게 지내요. 큰 문제가 아직은 없어요. 2학년 때 안일하게 지냅니다. 태평하게 지냅니다. 큰 문제가 없어요. 3학년 되니까 이제 문제가 벌어집니다. 등급이 너무 낮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성적도 안 되고 또한 좋은 대학에 들어갈 성적도 안 됩니다. 그렇게 돼도 그래도 대학은 또 갈 수 있어요. 왜요? 고3 졸업생들의 숫자보다 대학 입학생 정원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 돈만 있으면 뭐 이름도 없고 알려지지 않고 그냥 아주 삼류보다 더 밑에 있는 대학을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 또 안일하게 글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얼마든지 허송세월하고 늘릴 수가 있지요. 그러면서 이 안일한 삶의 결과가 멸망이라고 주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심에도 이런 안일한 삶의 결과에 재앙이 없이, 재앙의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이런 33절에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아멘 하거나 또한 안일하게 살아가는 자신이나 자녀에 대하여 기도만 하면 될 거야. 여기는 지금 기도 이야기가 없습니다. 기도 이야기가 지금 이 말씀에는 없어요. 어떤 기도 이야기는 있냐 그러면 이러한 재앙을 만나가지고 28절에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이런 건 있어요. 재앙을 만나고 두려움을 만나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다.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작정기도 하고요.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그 문제 가지고 도와주십시오.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주님께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태양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문제야 너무나 간단한 문제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러한 문제에 해결점이 없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공의로우신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런 식의 문제에 대항을 만드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신다면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 안 되시는 것입니다. 죄를 조장하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주님께서는 너희가 재앙을 만나고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웃고 내가 비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니 주님이 비웃고 계시는데 주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망령된 주장이며 착각이며 어리석음입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때가 되면 게임 중독자가 되고
어느 때가 되니 망나니가 되고 가장 무서운 재앙은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아. 혹은 주님을 섬기진 않아도 아이고 성격이라도 좋아. 공부라도 잘했어. 그런 경우는 안심을 합니다.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폭행사건, 조폭이 되고 나쁜 놈이 되고 완전히 세상에 방탕화가 되고 그렇게 할 경우에 이제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가출을 해버리고 아예 그냥 벌써부터 열 몇 살인데 남자애들하고 잠자리 하고 이런 경우, 그런 경우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주여 어찌하나이까, 주여 어찌하나이까, 빨리 응답해 주소서 그럽니다. 그러나 거기에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함에 시간이 지나가 버린 분들에게는 유감스럽게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아직 지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안일하게 보내다가는 그 멸망이 자기에게 초래될런지 혹은 자녀에게 초래될런지 둘 다에게 그 멸망이 올런지 알 수 없습니다. 엘리제스장은 나이가 50대 후반에 사사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았던 사람이 엘리제스장입니다. 엘리제스장이 사사 노릇을 아마 58인가에 부르심 받아 40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사예요. 그러나 엘리제스장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안일했습니다. 안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 엘리제스장을 함께 심판하셨습니다.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러함에 이 안일하게 살아가면서 엘리제스장처럼 사사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니까 내 자녀들이 잘 될 거야, 내가 충성스럽게 하니까 하는 착각을 해보아야 이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례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시를 보여주고 계시고 모델들, 안 좋은 역할 모델이지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결과가 이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창세기에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제사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증거로 인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사를 지내라. 예, 알겠습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혜와 판단으로 다른 이러한 짐승들은 다 쪼개었는데, 그런데 비둘기들은 쪼개지 않았습니다. 왜? 쬐깐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식의 생각으로 쪼개지 않았습니다. 안 쪼개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사를 받으셨지만 받으시면서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할 것이라는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세월을 보냅니다. 430년이 되지요. 그러면서 출애굽하지만 애굽에서 배웠던 우상 숭배를 그들은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해나갑니다. 이 400년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혼합주의로 들어간 거죠. 종교다원주의로 들어가고 혼합주의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한 신이고 애굽의 많은 신, 그 당시 애굽은 집중적으로 섬기고 있던 신이 뭐였냐 하면 소였습니다. 소였기 때문에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진 것이에요. 당시에 출애굽했을 때 그때의 상황으로 애굽의 자료들을 쭉 보면 태양신이 아니라 소를 섬겼어요. 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쭉 해나갈 때에 그곳이 미디안 광야를 지나가서 사우디아라비아 그런 지역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거기에서 이리저리 행진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인 곳곳마다 흔적이 다 남아 있습니다. 흔적이 남아 있는데
큰 암석이나 돌만 만나면 소가 그려져 있어요. 소가. 계속 소가 그려져 있어요. 어쩌다가는 이제 등잔도 그려져 있고 막 그러지만 소가 그려져 있어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소도 정확하게 그 소 우상이 되는 그것을 그려놨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출애굽한 다음에도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뱃속 안에 이 인도가 소를 섬기고 있는 것처럼 그런 길을 이스라엘은 계속하여 걸어왔습니다. 이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물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오고 그러면서 너무나 좋아서 춤을 췄지요. 그런데 이제 훌렁훌렁 춤을 추니 배도 보이고 그렇게 위에 창가에서 이 다윗의 아내 사울왕의 딸이죠. 딸이 이 보니까 자기 남편이 왕이 채신머리도 없이 저렇게 춤을 춘단 말입니다. 좋다고. 그래서 보면서 판단하고 비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요. 자식을 주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자녀를 생산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는 자기 남편을 그냥 판단했죠. 속으로 헤아렸죠. 헤아렸어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자기의 판단과 생각으로 그게 자기가 앞서 나가며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며 주님보다 먼저 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무서운 결과물입니다. 지금이야 자식을 낳지 않아도 괜찮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만은 당시의 시대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없어서 무자해서 통곡하고 울며 고통싸고 아파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엄마 한나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자식을 못 낳는 것은 악이라고 했어. 악. 칠거지악이라고 했어. 악. 죄보다 훨씬 더 강한 단어인 악을 썼습니다. 악. 마귀, 귀신, 사탄, 귀신들에 대하여서 악령이라고 그러죠. 악령이라고 그러지. 죄영, 죄의 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라도 악한 영 그러면 악령 그럽니다. 한국식의 표현은 귀신 그랬지만은 귀신이란 단어는 상당히 샤머니즘적이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 개혁성경이 귀신이란 단어를 선택해서 번역을 했지만은 이 악한 영이나 악령 쪽으로 갔어야지 좀 더 맞지 않았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 오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베레아 같은 그런 사상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최소한은 이제 당시에 악령이다라고 선교사님들이 번역을 했다면은 한국 사람들은 최소한의 이해도 못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인 귀신을 그대로 가져다가 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 지혜로 내 판단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시간을 보낼 때에 결혼 생활을 통해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나 그렇게 자기 지혜와 판단과 경험으로 자기 감정으로 양육해서 나중에 재앙을 만납니다. 재앙을 만나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한 5년 살아주고 나니까 재앙을 만납니다. 남편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서 한 10년 살아주니까 재앙을 만납니다. 왜요? 재앙을 만나는 것은 남편에 대한 애정도 사랑도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고 조종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식어버리죠. 그 다음에 감당을 못할 재앙이 나타납니다. 재앙은 계속 중첩되게 오죠. 한 해 지나니 또 나타나고 한 해 지나니 또 나타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믿는 분인데 물론 남편도 함께 믿는 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이제 아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래서 돈을 잘 법니다. 여자분이 사업을 하면 돈을 잘 벌어요.
근데 거기에는 남편이 교회는 함께 가지고 하지만 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삽니다. 살기 때문에 돈을 잘 벌어서 뭐 돈을 얼마나 잘 버는가 그냥 뭐 몇 년에 억대 이상은 그렇게 버는 것 같아요. 근데 평생 빚에 쪼들려 삽니다. 왜요? 남편이 한 3년 지나면 기본적으로 억대에서 몇 억대의 사고를 쳐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빚을 몇 년 동안 갚습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그 빚을 다 갚을만 하면 또 억대에서 몇 억대 사고를 칩니다.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저질러 놓은 것을 다 지치닥거리만 하면서 인생을 허송세월합니다. 그렇게 살아온 지가 뭐 오래됐지요. 그런 반복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 그러함에 그러면서 가정은 겨우 꾸리고 유지는 하지만 그는 어떻게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함에 이 사람들이 내 지혜와 내 판단으로 계속 살아가다가 마침내 맺어지는 재앙을 만났을 때에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좀 드리고 신앙 따로 삶 따로 그렇게 살아왔으면서도 주님 내가 믿는다고 믿었습니다. 봉사한다고 봉사했습니다. 나 열심히 주님 믿었는데 이런 일이 왜 갑자기 터집니까?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참 이상하다. 단지 예배 드릴 때 잠깐 예배 드렸고 그러면서 생활은 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물론 좀 나름대로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성경적 윤리로 좀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는 살아왔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현대사회에서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주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가기 때문에 돈이면 다 해결되고 또 얼마나 치안도 잘 돼 있고 119 시스템도 잘 돼 있고 병원도 잘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돈만 있거나 아니면 뭐 이 편리한 문화가 어지간한 문제는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럴진데 이 어떻게 주님 없이도 살아가니? 그러니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심각한 문제가 만나서 재앙을 만나서 두려움이 임했을 때에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하는 분들 이런 경우를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이 어떤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3년째, 5년째, 10년째 막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대로예요. 그대로. 또 자식 문제 가지고 어떤 권사님들은 뭐 20년째 기도하고 계셔요. 그대로예요. 어떤 권사님은 자식 문제 가지고 20년 기도했는데 그 자식이 최근에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오래 살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암 걸리고 죽어버렸어요. 당연히 주님은 안 믿었어요. 암 걸려가지고 알코올 중독자 살다가 개막내로 살다가 그러다가 암 걸려 죽었어요. 그런 거죠. 아마 그 권사님이 20년간 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들이 언젠가는 변화될 거야. 언젠가는 회개할 거야. 기대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어리석은 삶을 계속하여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늦어버린다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늦어버려요. 심지어는 이제 그 개인의 자식이라면 자신의 문제, 자식의 문제가 되어서 그 자식이 주님을 찾고 구하고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났다 해도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출발자리는 자기 뒤쪽입니다. 왜요? 인격이 갖춰지지 않았고 그리고 성경적 윤리도 없고 심지어 양심도 없고 이런 사람이 주님을 버릇이 믿고 사는 것도 기적에 의지해야지만이 주님을 믿고 살 수가 있어요. 분노, 성질머리, 혈기, 판단, 정죄, 고집, 독선, 아집 이런 게 주님 영접한다고 해결됩니까? 이제 주님 순종하면서 주님 의지하여 해결해가는 길을 걸어야 되는데 누가 그걸 해결하고 싶습니까? 주님 이용하여서 대박을 터뜨리고 주님 이용하여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주님 이용하여서 행복을 누리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도 행복, 죽은 다음에도 행복인 천국
그렇게 하고 싶은 거지.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좁은 길, 고난의 길을 누가 걸으려고 한단 말입니까? 안 그러지요. 그러니 주님을 떠나가거나 혹은 암적인 존재가 되거나 혹은 세속적인 종교인이 되어져서 예배당 안에는 남아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26절로 가서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27절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게 재앙도 임하고 두려움이 임하고 근심과 슬픔이 임한다 그 말이야.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 편리한 면죄부는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좀 불리한 말씀은 이거 불신자에 대한 거야. 야, 무서운 면죄부를 사용하고 살아가는데 성경의 대상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기본으로 그걸 아셔야지. 그럼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로마서의 대상이 불신자입니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핵심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도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누굽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보내는 서신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좀 불리하면 이거 불신자다. 그런 식으로 그딴 식으로 성경 읽기를 해서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겠다는 이야기죠. 이건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한 이야기입니다. 명목상이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러니 그때에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고 27절 근심과 슬픔이 임한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는다. 작전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요즘에도 금식기도 40일씩 하고 10일씩 하고 그래도 이제는 응답받지 못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내려갑니다. 좀 응답받지 못해도 큰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있어요. 회개가 터지는 사람들. 그래서 인내의 길을 가면서 그 묶여있던 인생의 실타래를 조금씩 천천히 풀어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는 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믿는 사람이 경제적인 대박을 원하고 일확천금을 원한다면 파멸을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확천금을 원한다는 것은 그 뱃속 안에 탐심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탐심이 들어가 있으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해결하겠습니까?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도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인가요? 베드로 전서 4장이네요. 베드로 전서 4장을 제가 읽어보면 너희 중에 4장 15절인데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 고난이 여기서 네 가지 죄 정도만 이야기하는데 살인은 미움이나 증오도 다 살인이죠.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주님이 말씀하셨죠. 도적질 하려면 뭐합니까? 최소한 탐심이죠. 탐심이 중심이 됩니다. 악행,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못된 짓을 하는 거죠. 또한 남의 일에 끼어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것입니다. 꼭 살아온 개 길을 잡는 것처럼 살아온 개 길을 잡으면 개가 물어버리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는다. 자초한 고난이죠. 자초한 고난. 그런 것처럼 이 잠언에서 재앙이나 두려움이나 근심과 슬픔이 많은 것이 자초한 것입니다. 자초한 것.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 따로 국밥. 예배는 예배고 생활은 생활이다. 따로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업에는, 직장에는, 가정생활에는 주님이 없이, 부부 생활에는 주님이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는 주님이 없이, 또한 시부모와의 관계에는 주님이 없이, 그렇게 자기 판단, 자기 지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좀 잘 산다면 성경을 좀 이용하고 인용하는 정도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혼자 결심하고 성령 역사하심 없이 주님과 함께함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원하는 건 그런 거지요. 자기가 살아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 역사가 있었고 은혜가 있어 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영적 침체로 들어갔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된 삶, 내 지혜와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내가 걷는 길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한참을, 그 기도를 한 2년인가 그렇게 넘게인가 한 것 같아요. 근데 한 2년인가 넘게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랬는데, 그때 감사하게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가 나와 함께 해야지. 내가 걷는 길에 너가 함께 해야지. 너가 육적이 되어서 너가 걷는 길에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성령 충만할 때 그렇게 했을 때의 기도는 내가 주님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좋은 기도였지만, 내가 육적이 되고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살아갔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기도였던 것이에요.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주여 함께 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내 지혜대로, 내 지식대로 살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하는 걸로 받아들인다면 그건 심각한 정신질환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함께 하소서. 내 힘으로는 주님께서 걷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걷는 길을 걷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걷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걷도록 기도하고, 그 길은 내 지혜,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 지혜, 주님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하며 잠언 3장으로 가면,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라 그래. 마음을 다하면서 여호와를, 아버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명철, 내 깨달음, 내 총명, 내 판단,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7절도 반복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로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 지혜와 판단으로 살아간다면 더 어리석은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스스로 나는 공부 못했어, 나는 바보야, 나는 미련해, 경력도 없어, 나는 못났어, 그런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살아간다면, 오이고 주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미련하고 바보 같은 자기의 지혜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똑똑함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를 지혜롭다 여기는 것보다 더 못된 짓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면죄부를 받으려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걷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29절에는 왜 너희가 부지런히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느냐? 너희가 대저 지식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지식은 뭡니까? 진리의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지식. 자기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성경 공부는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달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건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자기의 환경에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수는 있으나 참으로 진실로는 지식을 미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아이고, 아니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즐거워합니다. 제가 예배 얼마나 많이 드리는데요.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따로 국밥으로 살아가는데
예배드리는 시간이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됩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몇 시간이나 됩니까? 하루 24시간 중에서 과연 기도와 예배는 얼마나 된단 말입니까? 나머지는 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면 거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주님 없이 살아갑니다. 주님 없이 자기 혈기로, 자기 분노로, 자기 미움으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선택으로 그런 24시간, 다음날 24시간, 다음날 24시간 그 가운데 예배 조금 드려 기도 조금 하고 그것도 자기 지혜와 판단으로 했던 것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자기 선택을 했던 그 길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복을 달라고, 내가 어떤 걸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것에 길을 열어달라고, 그런 식의 또 기도인 거예요.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30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아이고 주님이 책망하셨다면 제가 업신여기지 않았겠지요. 주님의 기본적인 책망이 뭡니까? 성경이죠. 말씀이죠. 말씀이 무슨 애언, 뭐 꿈, 환상? 정말로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듣는 애언과 꿈과 환상이 정말 얼마나 맞을까요? 얼마나 맞을까요? 주님의 이 성경 66권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애언을 받고 꿈과 환상을 받는다면 그것이 저는 정확히 주님께로부터는 애언이고 또한 주님께로부터는 꿈과 환상이라면 저는 그 내용은 필연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 그렇게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른 애언이라면, 바른 꿈과 환상이라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도 않으려는 사람들, 무관심하고 이용만 하려는 사람들에게 장래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장래에 놀라운 비전을 제시하는 꿈과 환상을 꾼다. 그건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 그 정도도 구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마귀는 광명의 이 사자 천사처럼 가장하여서 그들이 원하는 육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애언을 하고 그런 환상과 꿈을 꾸게 해줍니다. 멋대로 살아가고 자기 지혜로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자리에 이르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제시하는 것이 마귀 역사, 정욕을 이루는 길이 아닙니까? 31절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맺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기 행위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 열매를 이제 자기가 먹는 거죠. 자기가 먹는 건데 마침내 그런 가시 엉겅퀴가 맺히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건 맛없는데요, 못 먹을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가 먹어라, 자기 행위 열매를 너가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못 먹겠어요. 이 가시가 맺혔는데 이걸 무화과로 바꿔주세요. 가시가 맺혔는데 이걸 사과로 바꿔주세요. 야, 그러려면 너가 농사를 잘 지었어야지. 아이고 미안합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농사를 못 지었어요, 잡초밖에 안 맺혔는데 이걸 과수원으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아니요,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면서 과수원을 만들려면 거기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땅을 파고 묘목을 심고 가꾸고 안일하게 살지 말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면 몇 년이죠, 과수원도 한 5년은 돼야지만이 조금 열매를 거둡니다. 그렇게 인내의 세월을 보내야지만 이제 자기 행위의 열매, 주님을 따르고 주님 지혜로 살아가고 주님을 의뢰하고 살아갔던 삶의 열매가 맺혀질 것 아닙니까?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기 꾀로 살았지요. 자기 지혜로 살았으니까 그 결과물로 배가 불러야 되지요. 그러니 주님께서 웃으시고 비웃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은 지혜로 살아가는 삶 속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22절로 돌아가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어리석은 대로 그대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지혜로.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잘난 체하고 어이고 나는 뽐내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 우리 지식을 미워한다.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신 나의 영 성령의 힘을 부어주겠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주님은 먼저 부르시고 먼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듣기 싫어하고, 그리고 나중에 재앙 만나고 두려움 만나고 근심과 슬픔이 임할 때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하며 우리가 이러한 재앙과 근심과 두려움과 슬픔을 만난 사람들은 이것이 주님을 위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고난인지, 혹은 내가 자초하고 초래한 베드로전서 4장 같은 그런 예시로 든 고난인지를 확인하고, 내가 내 혈기와 내 육체와 내 정욕과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판단과 내 조급함으로 살아왔던 열매라면 다시금 이제 바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인내의 세월을 지나야지만이 그것이 해결돼 가는 것입니다. 저희 집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어기면서 보증 서지 말라 그랬는데 보증도 많이 서고, 그러면서 빚더미에 올라 앉았었습니다. 그러니 그 빚을 해결하는데 우리가 다 가족이 다 믿는 사람이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 그 빚을 해결하는데 20년 가까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20년 가까운 세월을. 물론 저희보다 믿음 좋으신 분들은 적게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업 수완도 있고 이런 분들은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은 도둑놈 심보이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했고, 내 지혜로 교회를 개척해서, 그래서 교인이 돈이 없고 빚이 졌으면은 그 사람 어려우니까 빚내가지고, 아무에게도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했네. 빚내가지고 돈 빌려주고, 교인이 어려워서 보증 서달라니까 보증 서주니까 그거 다 들어먹고 날라서 도망가고, 그렇게 해서 빚더미에 올랐는데, 오 주여, 재앙에 근심에 슬픔에 오 주여,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그런 다음에 주여 해봐야 어찌 응답이 있냐 그 말입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다시 회개하면서 엎드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됩니다. 또한 아직 시간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야 돼. 잠언 같은 말씀 가운데 보증 서지 말라 하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어기는 거예요. 어겨. 사랑이라는 명목 속에 하나님 말씀을 어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감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제일 1입니다. 제1.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보증 서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하나님 그것은 안 들으랍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하니까요. 나는 형제를 사랑하니까요. 이미 하나님 사랑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형제 사랑은 함께 파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조급하여 내 뜻과 내 방식과 내 판단으로 살아가고, 또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따로국밥으로 예배 따로 생활 따로 살아가면서도 나는 잘 믿는다, 잘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착각해 갑니다. 그러다가 재앙을 만나고 두려움을 만나고 근심과 슬픔을 만날 때에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맨날 그것만 붙잡고 기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아니하고 다시금 묶인 실타래를, 인생의 실타래 하나씩 하나씩 풀면서 인고하고 인내하면서 회개하면서 다시금 엎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문제들을 풀어야 되고 인내의 세월들을 통하여 어려움을 해결해 가야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실타래처럼 인생의 실타래를 얽혀버리지 않은 사람들, 다시 시간이 있고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 이제 결혼했고 이제 자녀를 낳았고 자녀가 어리고 그럴 때 가정에서나 부부관계에서나 자녀를 양육할 때나 내 지혜와 내 판단과 내 명철로 살아가는 내 거만과
내 미련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이 걸으시는 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인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내 지혜와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